아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고 사자우리에 던져지고 장작더미에 올려져서 불에 태워 죽고 톱으로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톱으로 가랑이 사이를 썰어가지고 죽이고 이런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박해가 가해지고 있을 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갈등이 오는 겁니다. 이 박해 속에 내가 계속 믿음을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은 배교해야 되느냐 그 마음속에 심각한 그런 이제 고민과 갈등이 있을 때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를 기록한 믿음의 선진을 통해 가지고 배교하지 말아라. 처음 받은 말씀, 처음 받은 그 복음을 끝까지 잡고 있으라는 거죠. 처음에 복음을 받을 때 확신한 것,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해 드릴 때 그때 내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아서 다스리게 되는 이런 놀라운 복음, 이 복음을 받을 때 그 확신한 것, 나도 이제 이 세상에서의 나그네의 인생을 마무리하면 내가 구원받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아서 그곳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 믿음, 처음 받았던 그 복음, 그 믿음을 확신한 것, 처음 그 복음을 받을 때 확신한 것, 그걸 그 박해로 인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놓치지 말으라는 겁니다. 견고히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시작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 그겁니다. 그러면은 시작할 때 우리가 올바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 믿을 때, 처음 교회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복음을 받아야 돼요. 올바르게 복음을 전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을 때 확신한 것, 그걸 끝까지 잡고 있으라는 거죠. 포기하지 말고. 그 시작할 때 잘못 믿으면은, 처음 시작할 때 복음을 잘못 전해 들으면은 이게 또 믿음이 신앙생활이 잘못될 수 있죠. 그래서 시작할 때 확신한 것,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시작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확실하게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상에서 피 흘리시고 몸 찢으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확실하게 잡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세상과 마귀를 능히 멸하고 나를 성결하게 하고 나의 병을 고치시고 나를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사망과 음부에서 건져내신다는 이 신앙, 이 믿음,
십자가 중심의 신앙, 보혈의 신앙, 주님께서는 결국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신다는 이 십자가 중심적인 신앙을 처음부터 꽉 잡으면 끝까지 잡고 있어야 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에 놓는 분들이 있어요. 중간에 이렇게 이 신앙을 놓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목회자의 눈으로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걸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놓아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를 사하시기 위해, 죄 가운데서 대속하시기 위해, 우리를 마귀와 새 속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사망과 음부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3서 2절에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다는 이 압축된 신앙을 꽉 잡아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느슨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고 또 그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떠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 이것이다. 신앙을 딱 가졌으면은 끝까지 그 신앙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기쁘게 참여하게 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러스되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여기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은 민수기 14장 말씀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14장 26절에서 38절까지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천천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이렇게 되새기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는 그 땅을 청탑한 날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제약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청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을 청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성경에 일러스되 합니다. 민수기 14장을 배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합니다.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면 한두 번 거역할 때는 몰라도 계속 거역하면 하나님이 경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타이르는데 한 번은 부드럽게 타이르지만 계속 부모의 말을 거역하면 나중에는 화를 내고 고함을 치며 말을 들으라고 하는데도 듣지 않으면 최후의 수단으로 채찍을 들어 때리고 최후 수단까지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식을 바르게 키워야 되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한두 번 부드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드러운 미풍같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하는데 안 되면 점점 바람이 세지고 센 바람 같은 말씀으로 하는 것도 안 들으면 나중에는 그것이 폭풍우가 되고 뒤엎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나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않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하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바다에 큰 폭풍우가 되고 폭풍우가 되어도 해결하지 않으니까 물고기 뱃속까지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경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선민이면서도 버림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화나게 하셨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16절에도 보십시오.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모세를 따라 나온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것을 믿지 않는 마음과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18절에도 보면은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17절에도 강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화가 나셨는데 우리가 자꾸 도와달라고 한들 그것이 무엇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15절에서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는데요. 못 들은 척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꿈으로, 환상으로, 음성으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66권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는 자꾸 하나님을 보게 해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딱 한 번만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제 앞에 한 번만 나타나 달라고. 주님, 내가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 예수님 나타나시든지, 잠잘 때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 주시든지, 그렇게 부르시셔도 잘 안 나타납니다. 그냥 환상 중에 나타나 달라고 눈을 감고 부르짖으면 눈에 별만 왔다 갔다 하지, 주님이 안 나타나고 밤에 잘 때 예수님 혹시 나타날까 싶어가지고 기도를 잔뜩 하고 자면은 잘못된 꿈만 꾸고, 예수님이 안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상에도 보고 꿈에도 보고 음성도 들었다고 하는데 나는 왜 안 됩니까? 이게 의문이 저에게 있었어요. 나는 영성이 떨어져서 그런가? 근데 제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다가 제가 깨달았습니다. 5장 11절 설교하겠지만 미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를 같이 읽어보죠.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4절까지요. 시작. 마땅히 선성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위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환상도 보여주고 꿈도 보여주고 음성도 듣지만, 성장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내 얼굴을 보고 내 음성을 듣고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데, 뭘 그보다 한참 낮은 수단인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을 듣게 할 것이냐. 이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은 낮은 단계의 신앙, 어린아이의 신앙, 그런 사람은 아직 성경을 읽을 줄 모르고 성경을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격려하기 위해서인 것이지, 이미 예수님 믿고 성경을 읽을 줄 알고 성경을 묵상할 줄 아는 사람은 훨씬 고등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태여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환상, 꿈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 못하니까는 꿈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깨닫게 하는 그런 경우가 꼭 있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하십니다. 고요하게, 잠잠하게요. 그런 말씀 읽을 때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 매일매일 듣지 않습니까? 그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깨달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경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두 번 경노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두 번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혹은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민첩하게 깨닫고 알고 순종해야지, 그것을 자꾸 거역하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그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경노하신다는 거예요. 들려줬는데도 모른 척하는 그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경노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모가 진노해도 겁나는데 하나님이 노하시면 우리 얼마나 무서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고해서 반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지지 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왜 그렇게 이유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일 좋아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끝이 좋습니다.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항상 우리가 우리 앞에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그 끝이 항상 좋습니다. 끝은 영생복락이에요. 마지막에는. 그러나 내 길,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내 길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경노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이 안 좋아요. 여러분도 체험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내 길을 따라가다가 여러분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직접 체험하지 않으셨냐는 말입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성자인 프란치스코가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그 수도원을 세워놓고 많은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가르쳤는데 어느 날 그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이 프란치스코가 농장에서 배추를 심고 있는데 그쪽 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우리도 수도사가 되고 싶은데 우리를 제자로 좀 받아주십시오 한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이 프란치스코가 그 두 청년에게 갑자기 내가 지금 바쁜 일이 지금 생겼는데 내가 심으려고 하는 이 배추를 이 농장에다가 한 고랑씩 맡아서 자네는 이쪽을 맡아가 좀 심어 놓게 했어요. 근데 심는데 배추를 뿌리가 하늘로 향하도록 그렇게 심어 놓아라. 이렇게 하고 바쁘다고 떠났습니다. 근데 이 두 청년이 그 프란시스코의 명령을 듣고 한 청년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잘못 말을 했어. 너무 바빠가지고는 잘못 말을 했어. 어떻게 뿌리를 하늘로 심어? 이래가지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뿌리를 땅속으로 심었습니다. 이게 맞지 하면서 그리 심었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한 청년은 뿌리를 땅으로 심는 것이 이시적으로 맞긴 하지만 내 상식에 준해서 보면은 맞지만은 선생님이 뿌리를 위로 해서 심으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대로 심어야지 해가지고는 배추를 뿌리를 하늘로 향해 가지고는 쭉 다 심어놨다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프란치스코가 왔습니다. 지고 보니까 한 사람은 뿌리를 땅에 다 심어놓고 한 사람은 하늘로 다 심어놨어요. 그래서 그 땅 속에 뿌리를 심은 사람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네는
참 이렇게 이성적이고 지혜가 참 많고 잘 판단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자네는 내 제자는 못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 명령했다고 생각할지라도 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잎사귀부터 심은 사람은 내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틀렸다 생각하면서도 선생님 말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면서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말했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될 값이라도 순종하겠다고 했으니까 자네는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뿌리를 하늘로 심은 그 사람을 택해가지고 제자로 삼았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면 여러분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따지고 상식적으로 따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 환경하고 또 맞춰가지고 따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 맞으니까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상식을 따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평생 예수를 믿어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버리세요. 이 우주, 이 삼라만상에서 여러분의 그 지각과 이성과 상식, 경험 이런 것들은 티끌 하나만큼도 안 되는데 그 티끌 하나만도 안 되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이 틀렸어 하고 내 길을 따라가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이나 욕심을 통해서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을 수 없어도 무조건 순종하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따지지 말고요. 어린아이가 자꾸 사탕을 먹겠다고 하면 사탕을 하루에 많이 먹지 말고 한 개씩만 먹으라. 엄마는 경고하죠. 아이가 자꾸 말을 안 듣고 사탕을 자꾸 꺼내 먹습니다. 이 아버지 어머니가 몰라서 그렇지 이 얼마나 달고 맛있는데 이걸 왜 못 먹게 해? 이렇게 좋은데 그 사탕을 많이 먹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빨이 다 썩어서 치과 병원에 가가지고 그 뭐 뽑고 치료하려고 하니까 뭐 아프다고 소리 질러대죠. 이 치료하는 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내 이빨 뽑는다고 막 소리 지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릴 때 사탕 많이 먹어서 몸이 비대해져 가지고 소아 당뇨병이 걸려서 중내 산해하고 뭐 인슐린 맞아야 되고 나중에 탄식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내 생각으로는 사탕 먹는 것이 달고 좋아서 먹었는데 왜 이 모양이냐? 하나님은 내 생각은 다르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다 설명을 합니까? 꼬치꼬치 아무리 물어도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아직 철이 없고 이성이 한정되고 지성도 한정된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생각하는 것을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명령하는 거예요. 먹지 마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고 순종해라. 나중에 내가 장성하면 그때는 알게 될 거다 하시는 것입니다.
장성하기 전에 부모가 틀렸다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기 행위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나중에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올무에 걸리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옳으십니다. 우리가 틀린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면 좋고 안 좋다고 하면 안 좋은 것입니다. 하라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면 무조건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지혜예요. 성장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내가 뭘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잘했다, 못했다, 하나님이 틀렸다, 맞았다, 그런 건방진 소리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나은 사람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나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만과 교만을 깨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약 3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모세를 따라서 나왔어요.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왔으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반항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그 땅은 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 성은 높고 그 성에 거하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의 후손이 살고 있는데 거인들이다. 우리는 그 땅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 우리는 전쟁에서 지고 우리의 처자들은 사로잡혀서 노예가 될 거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패배한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자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만 잔뜩 해가지고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통곡하며 낙심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래, 그들은 모두 다 죽는다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노했습니다. 경노했어요.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태까지 광야를 지나서 모든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마지막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노하셔서 10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아까 14장, 민수기 14장에서 읽었죠? 그 자리에서 죽이셨어요. 그 10명을. 악평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악평한 사람들 10명을 그 자리에서 죽이셨어요. 하나님을 경록해 한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죽이셨어요. 하나님을 짓밟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록해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두 사람은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경록해 하지 않았어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있을 때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택한 두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끝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흩어져 생활할 때 하나님의 길이 내 길이 두 길이 내 앞에 있을 때 단호하게 믿음으로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끝이 좋아요. 끝이 좋습니다. 내 길을 따라가면 당장은 조그만 이익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끝이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길을 택하는,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택해서 가는 영적으로 지혜로운, 믿음이 강한, 믿음이 성장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내 앞에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택할까 내 길을 택할까 망설이고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끝내는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내 길을 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조그마한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내 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부터는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단호하게 택해서 걸어가는 좋은 믿음, 장성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